함께 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찌됐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실제로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굶주린 5천여 명의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먹이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영육 간에 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복되게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도모합니다. 죄와 우리 자신의 육신과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이런 모든 세력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모압 왕인 발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예로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과도 상당히 깊은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 모압 왕인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발람이 나오고 발락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모압 왕은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고 저주하는 길만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발락이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방의 선지자가 아니고 복술가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복술가예요. 이방의 복술가인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게 합니다. 매수를 해서 돈을 주고 선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저주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 저주를 하라고 이렇게 사주를 했는데 막상 발람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는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도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저주의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려 3차례나 이스라엘을 발람이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주를 이기는 4가지 신앙,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를 이기는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축복의 복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그 큰 뜻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시건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누가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발락의 사주를 받고 저주하라고 하는 이 이방의 복술가인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느냐? 원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말을 해놓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후회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을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수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수표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표를 사용하잖아요. 보증수표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믿어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주를 이기게 하고 복을 받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복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복술자인 발람은 여호와께서 자기 입에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본문만 가만히 보면은 이 발람 선지자가 우리가 하는 말, 그런 말 있잖아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한다고. 이 사람이 이방의 복술가지만은 말은 제대로 한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의 복술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점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발람을 사주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발람의 입을 막으신 겁니다. 저주하는 그 입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입에다가 딱 넣어주니까 발람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저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했는데, 여호와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을 했습니까? 미디안에서 불순종했습니까? 큰 권능으로 인도해낸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조금만 힘들면,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고, 인도자가 조금만 안 보여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비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그것을 마시고 배가 부르도록 그렇게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지를 못하고 그래도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행위로만 본다고 하면은 10번 100번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과거나 우리의 허물이나 실수나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성막에 보면은, 성막에 그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비가 있고, 아론의 쌍난 이런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세의 그 향을 담은 그 향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인간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법궤에다 딱 담아놓은 다음에 그걸 그 속죄소라고 하는 걸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구름 천사가 딱 그것을 덮어서 두 날개로 그걸 가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지난 과거의 허물이나 죄나 잘못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보지 아니하시고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더욱더 회개하고 복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용서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 축복 신앙을 갖지를 못합니다. 아무 내가 돌아봐도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많다, 허물이 많다. 여러분, 죄와 불충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를 이기는 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했고,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도 보면은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회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회개를 하니까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우리의 죄를 안개 사랑까지 이미 도말했다고 하는 말은 마치 벽에다가 아주 잘못된 낙서를 많이 해놨어요. 낙서를 해놨는데 그걸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그 벽 위에다가 하얀 페인트로 도색을 하잖아요. 이 도마리아가 하는 도는 페인트로 도색을 하는 것처럼 입히는 거예요. 그 위에다 덮어버린 거예요. 마치 언약궤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씌운 자 은혜의 그 뚜껑의 덮개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지난 과거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행한 그런 그 일을 가지고 그를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이 바닥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사람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글이에요. 그런데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돌을 들어서 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걸 덮어버리니까 내가 내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용서하셨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8장 17절에도 보면은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뿐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 주를 믿는 자마다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발락의 말만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발락은 너희들은 허물 많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발람을 들어서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서면은 복이 옵니다. 형통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 육신과 환경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공로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공로.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교제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은
온 회중의 중앙에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진을 칠 때에 그 중앙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말하는, 상징하는 것인데,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두세 사람은 내 이름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쉬어야, 예배를 그쳐야 복을 받지 못할 터인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저주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마귀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마귀가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멀리 하는 것, 영적인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 때 사탄의 나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사탄이 왕노릇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손길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왕 대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왕을 부르는 소리. 왕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진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자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이 암사자와 숫자자, 이 사자는 백수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용맹스러운 백수의 제왕입니다.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화면으로. 그런데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호랑이가 덩치가 커도요, 어떨 때는 호랑이가 좀 겁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싸움을 할 때 보면은 사자가 그 목에 저게 있지 않습니까? 사자 목에 덜기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 털 갈기가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호랑이가 목을 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 배가 줄이면은 배가 차기까지는 절대 자리에 눕질 않아요. 반드시 자기 배가 채워질 때까지 아주 그냥 포효를 하면서 짐승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포효하는 사자의 그 용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자처럼 담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악의 환경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물리치고 명령을 하는데 복은 올지어다, 명령을 하는 겁니다.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어려움도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가고 복이 올지어다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기의 입으로 사자처럼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혈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12사도에게 70인 제자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행해라, 이것을 행사해라, 명령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가 물러가고 복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저주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심으로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복락을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축복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압 왕 발락이 축복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여러 차례 이방의 복술가인 발람을 선동해서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입을 막으시고 결국은 축복을 하게 했습니다. 흑암에서의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저주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핏공 위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